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천년 왕국이라는 네 글자 단어는 거기에 없습니다. 다만 천년 동안 혹은 천년이 참에, 이 천년에 대한 언급이 자그만치 몇 번 나온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고세 또 역시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사십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그만치 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제일 많이 나오고 다니엘서, 또 스가랴서, 요엘서에 보면 군데군데 이 천년왕국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요 곡조에 담겨진 그 가스펠송처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함께 뒹구는 그런 나라, 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아주 이상향 샬롬의 나라, 이게 바로 천년 왕국이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좀 여러 가지 견해를, 성경 말씀은 하나밖에 없는데 학자들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만들어 내었습니다.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다 하면 전천년설이고, 또 어떤 분들은 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후천년설을 만들었고, 또 어떤 분들은 천년 왕국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천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이게 천년 왕국이다, 우리가 지금 천년 왕국에 이미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소위 무천년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 정리 한번 다시 할까요? 계시록 19장은 예수 재림장이고, 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장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나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 전에 있나요? 후에 있나요? 전에 있습니다. 혹시 후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저녁 한 끼 금식하시면서 우리 19장과 20장을 꼭 목욕 재개하고 정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많은 이론을 만들었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들은 그냥 심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굳이 그들의 구분법에 따르면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다. 그래서 사탄을 사로잡아 무저갱에 이제 가두면서 사탄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천년 동안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왕국이라고요? 천년왕국이에요. 한 번 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사단을 사로잡아 무저갱에 가두어 두고,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지상천국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무슨 왕국이라고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보면 소위 난해한 귀절이라고 해서 두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몇몇 성도들이 이제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요. 또 이상한 좀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규절을 좀 우리가 오늘은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서 아주 클리어하게 그렇게 함께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안에는 천년이라는 그 표현이 6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2군데가 조금 난해한 규절로 되어 있습니다. 3절과 7절인데 우리 3절 말씀 20장 3절 시작.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앞부분을 보면 신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결과 사탄이 천사들에 의해서 사로잡혀지고 무저갱에 던져진다. 무저갱은 문자 그대로 밑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깊은 웅덩이, the bottomless pit인데 이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온갖 악령들을 가두는 하나님의 특별 감옥, 특수 감옥이에요. 그걸 무저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들, 아주 나쁜 악한 영들을 따로 가두는, 왜 감옥도 왜 그런 특별한 사형수들만 가두는 그런 감옥이 미국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무저갱입니다. 거기에 던져 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까지 해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죽은 건 아닙니다.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천년 왕국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저 귀절이 조금 우리를 신경 쓰이게 합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신학자들은 이 규절을 놓고 또 막 씨름을 하고 또 이제 해석을 내놓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절로 뛰어넘습니다. 3절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아이고, 이거 사단이 풀려나는구나. 또 자유의 몸이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또 미혹하는구나. 아이고야, 천년왕국이 그냥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 단계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사이에 또 뭔가가 있는가벼. 사탄이 또 한 번 난리를 피고, 그래서 거기에 이기는 사람이 있고 또 지는 사람이 있는가벼.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벼. 뭐 이런 그 의심과 또 이런 걱정이 생기게 되었어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일단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 중에 하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 성도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결혼을 할 거 아니냐, 뉴 제너레이션이 생길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얘네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이제 이 추가 테스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사탄이 잠깐 놓이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여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이단들이 왜 생기는가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처음부터 이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크리스찬들인데 우리보다 좀 더 열성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분들은 이게 풀리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려서, 그래서 성경 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계속해서 그 규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뭔가 이렇게 매듭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풀렸습니다 하면서 체계를 세워요. 논리를 세워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보통 자기들만의 경전을 꼭 갖고 있습니다. 그거 내용을 쭉 들으면 빨려 들어가요. 너무 재미있고요, 앞뒤가 착착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구덩이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성경의 다른 내용이 이 해석을 지지하느냐, 이걸 보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맞는데 그 밖에 나오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은 비슷한데 끄트머리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성도들이 들어갑니다. 어떤 성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 성도들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악인들은요, 이때 부활 못합니다.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부활은 1000년 후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만이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지상에서 누리는 그 천국 생활, 이게 바로 천년 왕국이죠. 그러면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애를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해석하는 분들은 결혼을 한다, 애들이 생긴다,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또 한 번의 테스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고맙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여나 우리가 그런 문제로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 할까봐 미리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귀띔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5절 말씀인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부활한 사람은, 즉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는데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사는 장가 가요 안 가요? 시집 가요 안 가요? 천사가 애 낳아요 안 낳아요? 물론 동요나 이런 데 보면 뭐 아기 천사 어쩌고 저쩌고 그런 표현은 있지만, 천사들은 그 창조 당시에 지음 받았던 그 숫자 그대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천사들의 숫자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결혼 없어요. 애도 안 낳아요. 그런 것처럼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의 삶이 그와 똑같다. 결혼 안 합니다. 애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많아요.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애완동물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좀 궁금할 거예요. 천년왕국에 얘도 좀 같이 데려갈 수 있나요? 또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혹시 천년왕국에 커피 있나요? 또 이 골프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거기서도 요것 좀 할 수 있나요? 궁금한 게 많겠죠. 자, 그런 질문을 누가 저에게 하신다면 저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가보면 압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요.
가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거기는 시집 장가 없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없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제 그런 내용을 제대로 잘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이론을 만들고 논리를 만들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뭔가 그냥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냥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테스트로 사단을 잠시 풀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된 것이죠.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림 가지고도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 뭔가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거기까지 통과해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은 궁극적인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구원에 불완전한 그런 해답이라는 그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재림 가지고도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그 안에서는 논리적으로 맞을지는 모르지만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성경의 기본 진리를 아주 대항하고 맞서고 흔드는 그런 너무나 위험한 그런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만일에 그들의 해석이 옳다면 예수님은 과연 그 재림은 우리에게 더 이상 복스러운 소망, 궁극적인 솔루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너무 아주 기다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고, 그 나머지 재림 이후에 되어질 일들은 뭐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왜? 다 재림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이니까. 자, 지금 일부 학자들은요, 재림 이후에 될 일을 가지고 이런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을 막 내놓거든요. 그런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재림 이후에 되어질 일들이니까. 이 이야기가 저는 너무나 이게 중요한 기준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도는 있어도 재림 이후에 오 천년왕국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성경이나 성경 밖에 있는 크리스찬의 기도 중에 오 주여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사단이 잠시 놓인다고 하는데 그때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년왕국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는 하나, 그러나 재림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자, 사단이 잠시 놓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읽어보면 뭐 곡과 마곡 얘기가 나오고 무슨 또 서로 막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 얘기가 살짝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이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해석, 건강한 해석은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해석을 성경의 다른 부분이 지지해 줄 수 있을 때 그 해석은 아주 안전한 해석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이단들 문제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단들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체계를 잘 세우는데 문제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이 그것을 별로 지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잠깐 놓인다. 무슨 뜻일까요?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3절에서 봤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사들에 의해서 사단이 무정행에 갇혀요. 그리고 단단히 잠궈요. 뭐 임봉까지 했다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1000년이 찰 때쯤에 뭐가 있는가 하면 소위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구나 그랬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흰 보좌 심판, 이게 바로 최후의 심판이죠. 거기에서 악인들도 최후의 심판 받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이제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모든 추종자들이 그 최후의 심판에서 이제 센텐스를 받고 이제 불과 유황으로 던져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 끝장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코트의 장면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사형수들이 이제 일단은 옥에 갇히잖아요. 체포돼서 재판 받을 때까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을 언도하는 날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감옥문이 열립니다. 감옥문이 열려요. 그런데 이게 그에게 석방이나 자유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자, 감옥문이 잠깐 열리고요. 여전히 수갑 찬 상태고, 그 다음에 죄수복 입은 상태고, 그 다음에 좌우에는 건장한 그 교도관들이 양쪽 팔을 딱 잡고, 그리고 이 죄수를 끌고 코트로 옵니다. 아무도 이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것을 해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감옥 바깥으로 나오긴 했지만 목적이 분명해요. 재판장 앞에 서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뭘 받기 위해서? 최후의 언도, 센텐스를 받기 위해서.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마지막 장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전혀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벌써 재림하신 이후인데 사단이 다시 놓여가지고 또 발광을 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아니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천년왕국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을 사단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자격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언도를 받기 위해서 성경에 잠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동안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잠깐. 잠깐이에요. 잠깐. 문 열리고 코트로 끌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최후의 파이널 센텐스, 얼티밋 센텐스를 거기서 받으면
다시 교도관들이 딱 잡고 그대로 이제 감옥으로 데려가 가지고 뭐 사형을 시키든지 갈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저 규절들을 잘 읽어보면 뭐 잠깐 뭐 이렇게 노일이라 또 뭐 무슨 소동이 있으리라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그 정말 흉악범들이 코트에 끌려 나올 때 보면은 막 소리 질러요. 발광하고요. 막 저주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재판장을 향해서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소동을 피우는 거죠. 그런 거예요, 성격이. 그러면 그럴수록 형량은 높아지죠. 그런다고 뭐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고 여전히 묶인 상태고 여전히 코트에 그 엄정한 질서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나무에 집착하다 보면 숲을 못 보게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전체적인 성경 전체 안에서 이 부분을 봐야지 그냥 요 규절만 가지고 그렇게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체계가 생길 수는 있는데, 이게 성경 안에서 스스로 이게 모순을 일으키고 그래서 계시록을 아주 복잡한 책으로 만들어 버리는 우울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재림 이후에 펼쳐지는 일들입니다. 디테일한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재림 이후에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풀 컨트롤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재림을 능가하는 더 중요한 사건은 없고 재림을 능가하는 그러한 행복은 더 이상 없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설명할 내용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또 설명할 힘도 없습니다. 할 만큼 다 했으니까.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금식 한번 꼭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한번 이렇게 읽으시면 아하, 그렇구나. 부분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큰 줄기를 보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맞구나. 결국에는 뭐 잠깐 소동을 벌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사단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로구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이게 수피로구나. 이거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천년왕국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 그리고 혹시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 그들도 변화를 받아서 참여하는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지상낙원, 에덴 동산에서 뺏겼던 신락원을 이제 되찾아서 사단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그런 복락원, 신락원이 아니라 이제는 복락원, 이게 바로 천년 왕국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차면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 천년 왕국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을, 또 수고한 일꾼들의 이마에서는 땀을 닦아주시고 그때 한마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Well done. 잘했다. 네가 지상에 있을 때 내 몸인 교회를 잘 돌봐줘서 참 고맙다. 바로 내가 그렇게 한 것이 곧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친구들끼리 주고받았던 조크가 있습니다. 이제 뭐 PhD 과정에 있는 학생들한테 야,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마. 그 PhD 가 위험한 거야. 왜? PhD가 무슨 뜻인지 몰라? 무슨 뜻인데? Partial Head Damage. 이 박사 공부가 쉽지 않거든요. 하다 보면 막 머리에 쥐가 나고요. 그래서 이 잘못하면 머리에 데미지 생겨. 또 개중에는 또 이 PhD는 철학 박사인데 이거보다 더 힘든 과정이 있어요. THD라고 신학 박사, Doctor of Theology. 이거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그리스어, 헬라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럼 THD는 더 위험해. 왜? 그게 무슨 뜻인데? 그거는 Total Head Damage야. 그래서 저도 헤드 데미지 생길까봐 그 공부하려고 하다가 지금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꼭 받고 싶은 학위가 하나 있어요. 놓치고 싶지 않은 학위가 있어요. 이름하여 WD입니다. WD. 무슨 박사 학위냐고요? Well done. 이거는 스테이크하우스에서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머지않아 해주실 말씀입니다. 지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잘 심어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으켜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려는 이 414 윈도우의 깃발 아래서 평생을 기도하며 또 물질로 헌신하며 수고하며 다음 세대들을 품어주고 애쓰는 그런 어른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젊은이들과 그리고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들, 이 다음에 우리가 그 앞에서 다 함께 만나게 될 것인데 그랜드 리유니온이 있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여하실 학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WD입니다. 또 물론 집에 가서 또 WD 학위가 뭔지 또 막 이렇게 찾아보시지 말고 정말 제일 받고 싶은 학위예요. 다른 건 뭐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그날의 그 한마디,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성급으로 그날에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학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미리 한번, 믿음은 그냥 미리 하는 거니까 미리 축하드립니다. 박사학위 받으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내용을 확실하게 해야죠. 다시 한번 WD 학위 받으실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먼저 가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서 신앙을 잘 물려주시고 먼저 안식의 세계로 가신 우리 부모님들, 또 믿음의 벗들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글쎄 무슨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그날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이렇게 보여주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에 그때 그분들이 부르셨던 아주 한국 찬송가에는 이게 있었는데 그 후에 없어졌다고 그래요. 너무 좋은 찬송인데 우리 그날 주님 앞에서 함께 모이리, 이런 찬송인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이제 때로는 먼저 가고 뒤에 가고 그러면서 잠깐 이별은 있지만 그날에 우리는 다시 다 만나게 될 것인데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